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미리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사순절이 2월 18일에 시작됩니다. 감사하게도 기회가 주어져서 일상의 광야에서 십자가로라는 묵상집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사순절부터 묵상집 내용을 바탕으로 슬기로운 아침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슬기로운 아침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단순히 아는 것과 깊이 사귀어서 마음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꽤 괜찮은 사람 같아서 깊이 사귀어 보았는데 막상 겪어보니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 시간을 두고 사귀어 볼수록 진국이라 생각하여서 평생 함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보기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깊은 사귐을 가져봐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동안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전혀 없으면서도 본인이 하나님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과 사귀는 법이 무엇인지 세 가지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 요한은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사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은 관념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 곁에서 숨결을 느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던 생생한 사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특별한 사귐이 자신에게만 머물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3절 말씀에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귐의 첫 번째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친구들과 만날 때는 주로 정치, 주식, 자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귐은 달라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나의 삶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성도들의 진짜 사귐입니다. 말씀 없이 나누는 대화는요, 그냥 세상의 침묵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사귐 속에 함께 누림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둘째, 사도 요한은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귐을 말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하면서 조금의 어둠도 없다라고 설명을 더하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라는 어둠 속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인 것이죠.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의 거울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게 됩니다. 거울 앞에 서면 얼굴에 묻은 얼룩이 보이는 것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하면 할수록 나의 약함과 완악함, 숨겨진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그 드러나는 얼룩을 다 닦아내요. 고치지 않고는 빛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얼룩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헷갈리신다면 스스로 좀 물어봐 보세요. 나는 지금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의 거울에 나를 스스로 비추면서 날마다 씻고 있는가? 스스로 반문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어둠을 떠나 빛으로 걸어가는 자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정직한 고백을 통해 깊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친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또한 깊은 사귐이 있는 부부는 서로 감추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품었을 때 혹은 마음속에 그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그것을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를 책망하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사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터놓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에서 주저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내 속마음을 다 고백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에게 소망해요.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대화로 사귀시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을 내려놓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직접 만지며 경험하십시오. 성도들과 만날 때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세요. 빛 되신 주님 앞에 서서 내 삶의 어두움을 닦아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놓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빛 되신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데이트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귐과 만남이 존재합니다. 그 수많은 사귐과 만남 가운데 가장 우선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십소서. 주를 만나고 싶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오니 우리 심령 안에 옥토버 같은 마음 주사 말씀이 심겨지고 은혜가 심겨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